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올라가서 엎드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비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간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 이후로 더 이상 엘리야에 대한 왜곡 보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이 무능력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임을 만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의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전국 곳곳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바알에 대한 열심을 일으켰던 것이 화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헛됨과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는 모든 우연적인 가능성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난 뒤에 비로소 비를 관장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만방 앞에 나타내십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전투 때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것 중에 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영역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하늘의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기도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한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기근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올라가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기쁨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비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올라가라 라고 권고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리고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그리고 44절에 보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끔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40절을 보시면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짓된 바알의 선지자들은 내려보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단절되는 음부의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거짓된 소망, 헛된 소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보기를 소망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본 것이 기쁨의 조짐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속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소망의 몸짓을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케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41절 말미에 보시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비소리를 듣기에는 아직은 충분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큰 비의 소리를 대동할 만큼
강한 비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는 이 말에서 이 역시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구름이 올라온다라는 말로 앞서서 올라가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까이 가는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해서 이제 바다에서부터 물구름대를 만들어 올려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소원을 덮쳐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비구름을 만들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덮친 것과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도 소망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지경 위에 올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간에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갈 수 있었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합에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비를 갖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에서 비가 오고 이래서 비가 왔겠거니 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갈멜산에서 모조리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면 물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이제는 내리시겠거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두고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에서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정이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써 혹여나 머리를 들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과 내 자랑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는 엘리야가 사역을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하셨음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기도함으로써 결단하게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은 기도로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은 곧 믿음의 생성체가 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올라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 견고해지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을 양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받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 땅 위에 전하는 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이 세대 속에 폭력과 분쟁과 살인은 결코 명분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은 부끄러움 중에 꼬리를 내리고 일곱 길로 도망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각 가정 가운데 소망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주께 올라가는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에 정진하는 자녀들은 꿈과 지혜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교육국의 생장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훈련장이 주의 교회 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회복해 나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와 같은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온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온 한날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